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역시 그 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걸 많이 느끼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 나를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늘 있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마음 든든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참 경외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참 그러지 못하지 않나. 사실 어떨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에 대해서 참 반신반의하면서,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뭔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렇다고 딱 믿고 하나님 말씀을 100% 받아들여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자니 현실의 삶은 녹록지 않고, 그래서 참 우리 마음이 늘 싱숭생숭 안절부절, 늘 마음에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만족이 없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문제고,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세상 끝날 때까지 다 공통적으로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특별히 예비하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마귀의 유혹에 시험에 넘어가가지고 큰 죄를 짓고야 말지 않았습니까? 죽는다고, 그 하나님 말씀 그거 하나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엄명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엄히 경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의 시조는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됐고,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죠. 이 세상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마 죄의 뿌리가 있어서 그런지 재물에 대한 욕구, 그리고 명예욕, 그리고 육체의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욕구, 이런 것들로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든지 허무하지 않게 살아보려고, 그리고 마음껏 한번 즐기면서 살아보려고 이 세 가지를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다 뜻대로 되겠습니까? 어떤 부분은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늘 이 고통, 좌절, 불안, 스트레스가 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에 우울증도 오고 여러 가지 괴로움도 있고 탄식도 있고 한숨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 이 세계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의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뭔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 불완전한 자기,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사형수 같은 삶을 살게 될 그 유한한 인생을 사는 자기를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절대적 하나님이 야말로 유일한 참신이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지만은 이것이 사실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해요. 완전히 100% 믿고 정말로 그 믿음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지만 어떤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것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우리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나
오늘 우리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와 달리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삶의 환경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이 세계에서 삽니다. 그 속에서도 인간은 물질, 재물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육체의 향락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사람과 경쟁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불안과 공포, 스트레스, 우울, 실망, 좌절 이런 것을 겪으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뭔가 인생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삶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휩쓸려 가는 대로 거기 파묻혀 가지고 결국은 이제 낭떠러지에 이르게 되면 다 하나씩 떨어집니다. 하나씩 떨어져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세계로 떨어져 가는데 지금 당장 그것이 눈앞에 현실화되지 않았으니까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군중 가운데서 같이 파묻혀 가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정신없이 살면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하셨다 이 말이에요. 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인물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인물, 비범한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뽑아보라 한다면 구약시대에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물론 신약시대에는 세례 요한이라든가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인물들이 있죠. 요한도 있고. 하지만 구약시대에서 본다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은 왜 그렇게 비범한 인물들인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변화산상에서 호련히 나타나가지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대화한 인물들입니다. 주님보다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사도 졸다가 깨가지고 보니까 살아가지고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놀랐어요. 너무나 황홀하고 감격스러워가지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정신없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너무나 놀라고 감격에서 나왔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지키간 인물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의 명을 붙잡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고 동시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랏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랏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국토 가운데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광야 생활 40년의 여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오게 됐을 때 맨 먼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정복한 땅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일부 지역입니다. 그것을 길랏이라고 합니다. 길랏 땅이라고 그래요. 일찍이 모압, 암몬 이런 족속들이 지배를 했고 아모리 족속을 지배를 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부분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 대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나머지 전역을 차지하는 그 전쟁에 우리도 참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할당된 땅이 바로 이 길앗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길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엘리야였다. 이 디셉이라는 지명은 성경에 딱 유일하게 여기 한 군데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알려지지 않은 아주 굉장히 한적한 시골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상 아주 낙후되고 그리고 아주 소외된 지역의 출신 사람, 총구성에서 생활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선포를 했다 이 말이에요. 딱 등장해 가지고 혜성처럼 등장해서 하는 말씀이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엘리야의 등장과 함께 첫 번째 나타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으리라. 제가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도대체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것도 왕을 향해서 선포를 했다 이 말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일 왕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40년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어요.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역시 40년간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뒤이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그는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든 신하들 그걸 막 묵살했어요. 그리고 막 자기 혼자 막 제멋대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민심이 이반되기 시작했죠. 그렇게 가지고 이제 반역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됐습니다.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그 유다만을 그냥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나라를 그냥 하나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 땅이 더 넓습니다. 그 북방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에 예루살렘에 가서 꼭 제사를 드려야 되냐 하면서 곳곳에 산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이것이 변질돼 가지고 각종 우상도 섬기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쪽의 유다, 북쪽의 이스라엘의 그 왕조 역사가 번갈아 가면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에 쫙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북쪽의 이스라엘이 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그 왕들이 이어져 갔는데 7번째 왕이 바로 아합왕입니다. 아합왕. 그 앞에 왕은 오므리라고 해요. 그 오므리와 아합은 이스라엘 왕조에 있어서 왕국에 있어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서 6번째, 7번째 되는 왕입니다. 그 시대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열왕기상 1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6번째 왕 오므리가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도 더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악을 행한 사람들을 비교해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왕 시대에 이런 왕이 없을 정도로 아주 간악한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아합왕은 어땠을까요?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입니다. 16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건 오므리보다 더하네요. 오므리보다 더해요. 그 아들이 더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굉장히 악한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극도로 부패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 국가 그 생활면에 있어서도 폭력이 난무하고 온갖 불의가 횡행하는 그러한 암흑세계였다 이 말이에요. 그 북쪽 이스라엘 왕조에서 활약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예요. 가장 어둡고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아무 희망도 없는 그런 죄악의 세계, 그곳에서 바로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것도 당시의 왕은 요즘에 그 대통령이나 뭐 이런 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야말로 독재자예요. 그리고 그의 말이 법입니다. 그리고 심기라도 한번 거슬리다 치면 목이 성하게 붙어 있을 리가 없어요. 어느 순간 왜 죽을지 모릅니다. 이런 그 상황에서 최고 권력자인 왕에게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전입니다. 그리고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바알 우상 그리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 성행을 했었습니다. 이건 바알 우상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의 일종의 전쟁 선포죠. 그리고 그 우두머리에 아방이 있습니다. 이세벨 왕비가 있어요. 여기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죠. 이건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왜? 당시에 바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 전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우두머리 신으로 꼽혀져 있었어요. 당시 중동 지역에서 믿는 그 다신교 신앙 가운데 바알, 아세라, 밀곰, 몰록 이런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최고봉을 차지하는 우상이 바로 바알이라고 합니다. 이 바알은 바람과 비를 주관하는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폭풍을 일으키고 그리고 비를 내려주는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지켜주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아세라는 생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신이라는 거예요. 바알 신은 남성신, 아세라 신은 여성신. 이것을 대표적인 신으로 해서 우상으로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신앙이, 이런 우상 신앙이 팽배한 그곳에 엘리야가 호련히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엘리야가 자기 스스로 이런 말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꼭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우로라고 하는 것은 비를 말합니다. 비우자에다가 이슬로자예요.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충분합니다. 수자원 관리만 잘하면 물이 부족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도 물이 부족 국가로 간다는데 물을 펑펑 쓴다는 거죠, 물을. 그래서 물 부족 국가로 지금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실 중동이나 다른 나라에 가면 물을 이렇게 물 쓰듯이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가 많이 내리는데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바다로 다 흘러가 버린대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 기가 찰 노릇이라고 그래요. 물이 이렇게 오면은 그걸 잘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물을 물 쓰듯이 쓴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물 부족 국가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한 국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물이 너무나 막 비도 하나님이 충분히 잘 내려주셔가지고 농사도 잘 되잖아요.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는 정말 물값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는 건조한 사막지대고 광야지대예요. 비가
내리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내립니다.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귀한가. 그나마 내리는 가을비, 봄비마저 내리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막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이 가뭄이 온다. 이것을 선포한다는 것은 이건 감히 누구를 들먹거리면서 가뭄이 온다고 말하냐. 하나님 이름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를 내려주거나 가뭄을 생기게 하는 것은 바알 신이 하는 것이지 어떤 신이 하는 것이 아니다는 그 잘못된 우상 숭배 신앙이 꽉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와합 왕에게는 이건 엄청난 도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했다. 근데 그 말을 엘리야가 자기 단독으로 했냐 이 말이에요. 자기 단독으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절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이 있을 때까지 비가 마치 뭐 자기가 무슨 뭐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하나님께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냐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 선자의 이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비가 안 온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엘리야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중간 과정이 다 생략이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그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상황을 지금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이거 참 이스라엘 백성들 이놈들 못됐다 이거. 이놈들 비가 내려가지고 뭐 농사짓고 사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 바알 우상을 잘 섬겨가지고 되는 줄 알고 있어. 이 천만의 이 못된 놈들 같으니라고. 내가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얘들아 내 말이 없으면 절대 여기에 비가 안 내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힘, 인간적인 힘들을 더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또 자기를 의지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양다리 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데 이 자기 백성들이 엉뚱한 데 가서 사랑한다고 그러고 좋아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간음을 하고 있으니 이게 될 일이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면서 엘리야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뭄이 오게 해주십시오. 흉년이 오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징벌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잘 믿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그래도 말 안 듣는 그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 상관없어. 그냥 우리 자식 잘 되게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 있는 부모는 제발 하나님 우리 자식 다리라도 하나 좀 분질러 주십시오. 그래서 교만함 어리석음을 좀 꺾어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으로 치닫고 세상 정욕으로 나가고 세상의 헛된 야망으로 나가는 그것을 좀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꼬꾸라뜨려 주십시오. 이거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내 부모를, 내 자식을, 내 배우자를, 그리고 내 백성을, 내 형제를 누가 진정 사랑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정말 뭐 분노의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백성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비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농사도 못 짓게 해주세요. 굶어 죽게 해주세요. 굶어 죽기까지는 안 하고 굶어서 그냥 죽을 지경까지 가게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네요. 세상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보통은 비 오기를 기도합니다. 기우제란 말도 들어보셨잖아요. 비가 안 내려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는 기도는 있어도, 그런 제사는 있어도 비가 정상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그런데 이 비가 좀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농사도 못 짓게 해주세요. 그리고 살아가기가 정말로 힘들게 해주시고 팍팍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누가 감히 들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잘못 살고 있으니까.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타락을 했으니까. 이걸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간절히. 3년 반 동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예스, 내가 네 말을 듣겠다.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일정 기간. 너는 그것을 가서 선포해라. 선포해라. 아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해라. 그 말을 받은 엘리야가 나가가지고 용기 있게 선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팩트가 이것입니다. 팩트가. 엘리야가 자기 그냥 어떤 의협심으로 또는 뭐 충동적인 마음으로, 혈기로, 감정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17장 이하를 쭉 보게 되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납니다. 이제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비를 내려주셨다. 그것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그 이유,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그리고 이 지구를 만들고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그렇게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사람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가? 이거 하나님 말씀에 명명백백이 나와 있는데도 우리는 항상 긴가민가 합니다. 대놓고 말은 안 해요. 우리 속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속이.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이, 그 삶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잘 믿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을 잘 믿지 않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 동의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믿음을 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전적으로 순종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뒤집어서 말한다면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온전히 갖고 있지 않다는 그 반증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좀 쉬운 이제 사례로 들어가 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냐 말이에요. 때를 따라서. 아니 태양 열기가 있어. 그 멀쩡히 떠 있는 태양에 의해서 바닷물이 데워지면 그것이 수증기로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지구가 돌면서 이 구름이 그 고기압 저기압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어느 지역에 비를 내리고 어느 지역은 가물게 되는 것이지.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법칙이야. 뭔 헛소리란 말이야. 이건 저절로 되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펑 터지면서 아메바부터 시작해가지고 생물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고등동물까지. 그리고 최고의 고등동물 사람이 만들어진 거야. 뭔 헛소리야. 신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이런 그 무신론,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에 의해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가지 사조가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요거 하나 하고 하나님은 없어. 그냥 이 우주는 저절로 만들어진 거야. 사람도 거기서 저절로 생긴 거야. 그리고 사람은 자기의 이성에 의해서 그냥 자기 지혜와 능력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살다가 죽는 거야. 이런 무신론 사상.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서 무수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수히 말씀하셨어요. 먼저 신명기 1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가장 쉬운 걸 얘기를 했습니다. 신명기는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펼쳐서 다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걸 순종해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쓰게 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레위기서는 제사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 제사에 관한 것을 특별히 제사에 관한 규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신명기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잘 못 알아들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떡반죽 그릇이 넘칠 것이고 너희 포도나무가 막 번성할 것이고 너희 우양이 막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대적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너희는 으뜸이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서 마치 받는 그 축복을 쫙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참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저 세상에 저 영원한 세계에 가서나 복받지 이 세상에서는 복받는 게 아니야. 실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 현실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육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알고 섬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 계명에 순종하는 거, 이걸 가지고 척도로 삼았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성도의 연단을 위해서 고난도 주고 환난도 주어진다. 꼭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켜서 행한다고 해가지고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또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연단과 환난의 그 개념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것은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다 잘 살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벌을 내리고 그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100% 통용된 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워낙 이방 우상 신앙 숭배를 하는 세상 많은 족속들하고 같이 뒤섞여 살다 보니까 잘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신 겁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되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은 자원이 없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동 전역에서는 다 검은 황금 석유가 나오는데 이 가나안 땅은 농사짓기도 척박한 땅입니다. 그렇다고 자원이 나오느냐? 그 가나안 땅만 안 나와요. 하나님이 바로 적과 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번성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강한 나라 아닙니까? 국민 소득이 4만 달러가 넘는다죠. 그리고 첨단 기업, 첨단 기술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금 적군에 지금 둘러싸여 있죠. 근데 지금 그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함부로 손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렇게 살겠다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자기 백성이니까 이렇게 지금 육적으로는 복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들이 참 진리, 참 신앙을 받아들여 가지고 구원받도록 지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게. 나를 경외하고 나만을 경외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 때를 따라 너에게 비를 내려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농사를 짓게 할 것이고 먹고 살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복을 받게 해주겠다.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들을 통해서도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로마의 식민지 중에 하나였던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우리가 물 없으면 못 삽니다. 물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먹는 밥 이거 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농사를 짓게 해서 우리가 그걸 먹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를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가서 루스드라에 가서 그래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을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으켰습니다. 이걸 본 그 지역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그리고 바울 사도를 헤르메스 신으로 섬겼다 이 말이에요. 섬기려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오니까 그걸 막 말리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이것이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뭐 책 속에 글자로 박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과거의 옛날 전설처럼 우리가 추억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박물관에 그 화석 우리가 감상하듯이 그런 머릿속으로만 인식하고 그런 섬기는 신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유일한 참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은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해가지고 자기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농사도 짓고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농작물들을 수확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우리 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테네에 가서도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어요. 그 아테네도 아주 다신교 신앙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12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 바다, 뭐 하늘을 다스리는 제우스, 바다를 다스리는 포세이돈, 뭐 사랑의 신, 있고 뭐 알테미스인가요?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도저히 그 신 말고도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많이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이들은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가지고 그 신이 또 화를 낼라. 왜 나는 섬기지 않냐고. 그럴까 봐 한 제단을 또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 이름 모를 신에게. 바울 사도는 바로 이거다. 첫째 그걸 보고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그 앞에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 학파와 그 논쟁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참 논쟁해가지고 별 결실을 못 거뒀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너무나 우상이 막 가득해요. 그런데 쭉 보다 보니까 이름 모를 신에게. 근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형상도 없고 이름 모를 신에게.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다. 이걸 전도의 접촉점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들 보니까 먼저 칭찬부터 했습니다. 너희들 보니까 종교성이 참 많네. 이건 그냥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너희들 보니까 참 종교성이 많다. 하지만 너희에게 진짜 신이 누군가를 알려주겠다. 너희들 가만히 보니까 이름 모를 신에게라는 그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름 모를 신이. 근데 그 신은 너희들이 만든 이런 제단에 있어야 할 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주와 24절입니다. 사도행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에 주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냐고. 이렇게 이런 제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름 모를 신에게라는 그 말 한마디 쓴 거 가지고 그걸 전도의 접촉점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6절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자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이걸 관리하고 쓰라고. 26절 인류와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근결을 하나셨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참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길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처럼 이렇게 막 우상을 만들었고 섬기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만든 이 제단에 딱 모셔놓고 거기 가서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금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을까?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실까? 그리고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것일까? 정말로 하나님이 비를 내려가지고 우리가 농사짓고 사는 것일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자기 지혜로 사는 거 아니야?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 무신론 사상이 꽉 차 있는 이 세상 사람들, 많은 세상 사람들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계신가? 이걸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결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찌 물건이 저절로 생겨나냐 이 말이에요. 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절로 생겨났겠습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지요. 그 부모에 또 부모가 있습니다. 쭉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아났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만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도 눈에 안 보입니다. 공기도. 연탄가스도 눈에 안 보입니다. 전기도, 전파도, 향기도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극히 작은 미생물도,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도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 몰라요. 너무 작은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너무 커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앞에 그 조선시대 18세기 그 실학파 중에 홍대영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지구 자전설, 지구 공전설 이런 걸 주장했습니다. 그때 유학자들이 전부 다 뻥했습니다. 지구가 어떻게 둥글다는가? 어떻게 아느냐? 네가 봐서 지구가 다 보이는데. 그러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배가 쭉 강을 가다가 보면은 그 돛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바로 지구가 둥근다는 뜻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구는 평평한 것으로 알았는데 공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구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못 볼 뿐이다고. 그리고 지금 돌고 있다는 거, 정말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머리는 좋지만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너무 크기 때문에 지구의 우리의 모습을 못 보는 겁니다. 지구도 못 보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주를 볼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너무 작은 것은 작아서 못 보고 너무 큰 것은 커서도 못 봅니다. 소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도 못 들어요. 너무 큰 소리도 못 들어요. 왜? 고막 터져버립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어두운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그렇다고 너무 밝으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렇게 한계가 있는 인간이 어떻게 있다 없다 함부로 단정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기 좁은 소견을 가지고.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말입니다. 옛날에 유대한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팡세라는 사람은 파스칼에서 그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을 졌는데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을 거기에 보면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면서 인생에는 두 가지 내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도 있고 내세도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다. 이 두 가지 내기가 있는데 사람은 자기가 좋든 싫든 원든 원치 않든 이 두 가지 내기 중에 하나에는 승부를 걸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쪽에 승부를 걸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 파스칼이 참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거기서 자기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내세가 있다는 쪽에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참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있고 내세가 있다는 쪽으로 인생의 승부수를 던진다면 자기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죽어보니까 없더라 이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꽝이죠, 꽝.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이미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람은 사라져야 되지요. 그걸 인식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죽어보니까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후회하겠느냐? 이건 가정법입니다. 후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또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바르고 착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선하게 살려고 보람 있게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회는 없다 이 말이에요. 설령 사람이 죽은 뒤에 내세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계시고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인생이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고 착하게 살 수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겠냐 이 말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막 살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육체의 충동대로 그리고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막 살지 않겠냐는 거예요. 죄악의 삶, 허무한 삶, 쾌락의 삶을 살지 않겠냐는 겁니다. 무가치한 삶, 그릇된 삶을 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도 계시고 내세가 있다는 쪽에 인생의 승부수를 걸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바른 자세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근데 어느 쪽에 우리는 인생의 승부수를 던져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게 보통 일인 줄 아십니까? 돈 얼마 주면 할 수 있는 기술인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받은 것이 성령이고 그렇게 해서 하는 말이 방언입니다. 방언. 이게 어찌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사가 일어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비단 우리 참예수교회 하나님의 구원받은 참 성도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한 그런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 기독교 신앙,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나간 사람들이 어떤가, 이것을 연구조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6사람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두 가문을 조사했습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에 어떤 마을에 같이 사는 두 가족입니다. 근데 가족 수도 같아요. 경제 수준도 같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뭔가? 한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가족이 모두가 다 신앙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사라라고 하는 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여인도 역시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금슬이 좋았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다 이 신앙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식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밥을 먹고, 그리고 예배날 되면은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건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또 한 사람은 누구냐? 마커스 슐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본명을 드러내기가 그래가지고 가명으로 맥스 죽스라는 가명으로 이걸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자들 가운데는 6명이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두 가문을 좋은 사례라 가지고 교육 사례 가운데 포함시켜 가지고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스 슐츠라는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극도로 나빴습니다. 극도로 나빴어요. 그 집안에는 이 알코올 중독자와 도박 중독자가 끊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두 가문을 갖다가 5대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자는 에드워드 가문은 600 몇십 명, 800 몇십 명이라고도 하고, 그 5대 동안에 나온 후손들이, 이건 연구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 다음에 마커스 슐츠, 이 불신앙자의 가정에도 자손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막 800 몇 명, 어떤 사람은 1200 몇 명, 이렇게 그 자손들도 수가 좀 틀립니다. 이 자손들을 쭉 그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뚜렷한 차이점이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경건한 신앙인의 이 가문에서는 5대에 걸쳐서 대학 총장이 12명이 나왔답니다. 대학 교수가 65명, 고급 공무원이 80명, 부통령이 1명, 상원 의원이 4명, 그리고 법조인, 그러니까 판검사, 변호사가 13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작가가 60명, 육해군 장교가 75명, 의사가 60명, 철도은행 지배인이 15명, 선교사를 포함한 목사가 100명, 그리고 그 외에 평범한 인생을 산 사람이 260명,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마커스 슐츠라고 하는 이 불신앙자는 어땠는가? 거지가 286명, 상습 절도범, 도둑이죠, 60명,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전과자 복역자가 130명, 성병 환자가 440명, 창녀가 65명, 살인범이 70명, 상인은 20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10명은 감옥에서 직업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아로 사망한 사람, 어렸을 때 사망한 사람이 309명. 어떤 조사자의 말에 의하면 거지를 비롯한 각종 범죄자로 산 사람이 850명인데 그 중에 살인자만 70명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삶을 살다 간 사람은 53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연명한 사람이 400명. 이건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러한 두 인생입니다. 이것을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6절 5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13, 1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을 오해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자식들이 다 잘 되는 걸로, 그 일대에서만 그 사람만 대표로 잘 믿으면 아닙니다. 신앙의 전승이 돼야 돼요. 성경을 종합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천대까지 한다고 해서 돈 중간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싸잡아가지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명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가도 그걸 거두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식들에게 계속 손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 신명기서를 쭉 보게 되면 10장, 11장뿐만 아니라 28장, 29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가,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인가, 이걸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다시 한번 또 펼쳐서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이 신명기서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여호수아 23장에서 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듣고 지키고 행해라. 하나님 말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께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면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누가 대표자로 한 일대 가문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아들, 내 손자, 또 그 손자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대까지라고 그러니까 누가 대표 한 세대만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대조법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시겠다는 그런 그 강조법입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해간다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경외하면 받게 될 복을 대조해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1대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2대에서는 그걸 반성해가지고 돌이켰어요. 그러면 1대의 악이 2대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불리한 환경에 처해지긴 하겠죠. 부모가 저주를 받았으니까. 여러 가지 그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2세대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 그 계속 가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처럼 살아서는 안 돼. 아버지는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어. 난 저렇게 안 될 거야. 나는 회개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 경외해야 되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겁니다. 이제 믿음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걸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계속해서 그걸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나 혼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혼자로 끝나지 않아요. 내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봅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란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가, 이걸 자식들이 보고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그 자식들에게 또 임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자들에게도 가져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그리고 순종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한량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이 세상 짧은 이 평생 여기서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엘리야의 이 말을 통해서 세상을 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성령까지 받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유일하신 참신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나 확신이 없어. 세상은 그냥 저절로 굴러가는 것 같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잘 사는 것 같아. 하나님 믿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이렇게 하면서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우리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세상 사람들의 그 죄악의 물결대로 휩쓸려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되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은혜와 진리, 완전한 생명과 그리고 완전한 행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